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별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매년 돌아오죠. 우리 친구들 성탄절 몇 번 겪어봤어요? 민서는? 빨리 세봐. 9번이나 벌써? 7번 아니요? 만으로 따지면 7번인 것 같은데? 그래요. 7번, 8번, 9번, 요 정도 우리 친구들 경험을 했을 것이고, 어른들이야 뭐 수십 번 이렇게 지나왔을 것인데, 이렇게 친숙한 성탄절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성탄절의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한 사실로 믿어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요, 영상 하나를 봤잖아요. 어떤 영상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누구를 찾아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성경이 그들의 여정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에 우리가 찬송가 몇 장을 불렀어요? 116장. 첫 가사 기억나세요? 첫 가사? 동방에서 박사들 뭐 했대요? 귀한 예물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셔셔. 옛날에 그 개그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동방 박사는 몇 명입니까? 세 사람이죠. 옛날에 이 찬양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갔잖아요. 옛날 찬송가에.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세 사람이 낙타 타고 갔잖아요. 네.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에요, 친구들? 누가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왜 다 목사님 탓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뭐 100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3명으로 알려진 이유는 아마도 그 박사들이 예물 때문에 황금, 유향, 모략 한 사람에 하나씩 갖고 갔을 것이다. 이게 3세기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그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정교회의 그 전승들을 보면 12명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그것에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카타콤 아시죠? 로마의 카타콤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 2명만 그려져 있어요. 2명만. 이게 왜 2명만 그려졌을까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잖아요. 하얗게 변모하실 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 좀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맞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으며 왜 별을 따라왔는가, 그들에게 그 별의 의미는 뭔가,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의 징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시기 언제라고 합니까?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거든요. 기원전 BC 4년에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그 이전에는 태어나셨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원전 4년보다는
빨리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기를 BC 4년에서 6년 사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원 전을 나타내는 BC는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리고 기원 후를 나타내는 것이 서기가 그 AD인데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BC에 태어나신 거예요. BC에. 예. 그게 초대 교부가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BC 4세기에서 6세기,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시 박사들 얘기로 돌아와서 그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럽니까? 1절에 동방이죠, 동방. 이 동방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BC 6년에서 4년 당시의 그 동방 박사는 대개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동방의 박사라는 말이 있죠. 박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고스, 마고이 이럽니다. 마고스, 마고이 이런 말인데 점성술사, 술사, 술객, 지혜자, 현인, 꿈을 해몽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박사, 마고이, 마고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왕을 섬기는 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페르시아 궁정에서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때로는 왕의 꿈을 해석하던 술사였고 나라의 지혜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페르시아의 지혜자들이 왜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나라 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 다른 나라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왕을 뭐하러 왔대요? 경배하러 왔답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그 특별한 별 하나를 보고 유대의 왕이 나셨음을 알았다라는 거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인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룻밤 사이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 1500km 정도.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아마도 낙타를 타고 왔을 거예요. 걸어서는 못 옵니다.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인데 낙타 타고 와도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낙타 타고 하루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얘들아? 700m? 700km? 이야, 그건 조금 낙타에 모터를 달았으면 그렇게 갈 텐데 낙타를 타면 한 20km에서 30km 정도 하루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걸어왔다고 해도 1500km면 2달을 꼬박 걸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올 수가 없죠. 낙타도 쉬어야 되고 몸도 지치기도 하고 광야 모래사막을 지나서 산 넘고 아까 물 건너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은 수개월 동안 별만 보고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도대체 왜 동방 박사들은 남의 나라 왕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조차 모르는 유대 왕의 탄생을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알았느냐?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2절이네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온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요?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러죠? 소동. 헤롯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인 것이죠. 비록 자신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왕으로 승인은 받았으나 헤롯은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유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이었거든요. 이둠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헤롯 이외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이 헤롯에게는 반갑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 왕으로 있는데 진짜 정통성을 가진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큰 위기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한번 4절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헤롯이 지금 질문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뭘까? 너희 유대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 너희 유대교의 율법은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율법의 기록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죠.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율법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헤롯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시작.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이두메 출신 헤롯은 몰랐을지라도 유대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다 알았다는 거고 폭정을 일삼고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백성을 착취하는 헤롯이 정통성을 지닌 유대의 왕일 수 없다는 것도 유대 지도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종교적인 양심과 율법적인 그 지식 안에서 그들은 충분히 납득하고 있었겠죠. 저런 사람이 무슨 유대의 왕이라고. 우리는 인정 못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먼 타국 페르시아에서부터 수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그 지혜자들,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적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흘려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언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가? 지금을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호기심과 질문을 가지고 박사들과 함께 아기의 교를 찾아가는 그 길을 나서야 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적 영향력과 율법적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별이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적 지식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열망도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질문하자 즉각적으로 대답하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초도 안 걸려서 그들이 대답했다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은 자신들이 대답한 그 예언의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말씀을 알았고 예언을 알았지만 머리로 아는 자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아 나서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불과 8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들의 율법적 지식이 가로막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1500km를 걸어서 유대의 왕이 나신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별이 그들을 인도했을 텐데 그렇다면 일부러 예루살렘을 거치도록 하셨을 것이다.
왜? 헤롯과 대면하게 하시려고. 유대의 왕이 나신 것을 헤롯이 알게 하시려고. 헤롯이 그것을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피신시키신단 말이죠. 인간 왕의 힘과 권세로는 참된 유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세상 권세의 잔인함과 비열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세상 왕으로 대표되는 유대 나라의 암울한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율법적 한계를 폭로하면서 그러한 어두운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무너뜨릴 진정한 유대 왕이 나셨음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일에.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미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모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죠. 제가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네.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고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그들은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왜 그 별을 기다려왔을까? 그 별의 특별함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왜 유대 땅까지 그 먼 길을 왔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질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때가 기원전 60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딱 600년 정도 전이죠. 다니엘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죠? 그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들, 점성술사들도 해석하지 못한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4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바벨론 모든 지혜의 어른을 삼았으며 예. 여러분 앞서 우리가 동방의 박사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마고스, 마고이라는 그 단어가 구약성경 70인경에서 유일하게 그 단어가 쓰인 곳이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이것만 봐도 이 동방의 박사들과 다니엘서가 뭔가 연관이 되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마고스는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박사, 점성술사, 지혜자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모든 동방 박사들의 마고스들의 어른이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삼아줬다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힌 유대 청년 다니엘이 바벨론 최고의 지식 집단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리더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당시 지식 집단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신이 지혜로 삼고 있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유대교의 경전,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 속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다 가르쳤을 거예요. 다니엘보다 미가 선지자가 100년 앞서서 활동했으니까 다니엘은 다 가르쳤겠죠?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든 왕의 주제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하나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말한 후에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하셨겠는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네가 나타낸 그 은밀한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거 가르쳐라 한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점성술사들과 술객들에게 그 능력의 비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거예요. 유대의 경전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69일해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을 자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전에 우리가 한번 나눴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거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때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 예언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겠죠. 후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에게 전수받은 점성가들의 학문과 그 예언의 전통이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이어졌겠죠. 그 세월이 600년이다 그 말입니다. 600년 동안 전해지고 이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여러분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돌아가겠죠? 한 별이? 한 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한 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이후로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600년 동안 메시아 예언을 연구하고 또 전수해 오면서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실지를 기대하면서 이 별의 움직임을 관측했을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은밀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600년이 지난 어느 날 밤하늘에 심상치 않은 별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600년을 연구하고 기다려온 박사들은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전과는 다른 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고작 8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지 못한 그 별을 1500k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본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유대교의 정통성을 오던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던 그 별을 600년 동안 관심을 두고 그 별이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봤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별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별이 보입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안다고 해서 다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 그분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박사들은 600년의 기다림 끝에 1500km를 걸어온 겁니다. 수개월의 여정 가운데 모래폭풍도 만나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추위와 배고픔도 겪었을 것이고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찾아왔을 것이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버리고 오직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힘든 길이었겠죠. 그러나 힘만 들었겠습니까? 600년의 숙제가 풀리는 그 엄청난 기대감, 그 황홀감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설레고 감격스러운 여행이었을까. 끝이 없을 것 같은 여정에
그런데 마침표가 드디어 찍히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하던 별이 한 곳에 딱 머무는 거죠. 아이가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선 겁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을 본 자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별은 어떻게 본다고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600년 동안의 그 말씀 상고와 말씀 연구와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옷이없어서 이 마음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별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별로 오신 겁니다. 그 별을 보는 자에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1500km 걸어왔거든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그 힘든 여정을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순간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뇌와 역경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뭐도 박혀 있어요? 별도 박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성경이라는 별이죠. 말씀이라는 별. 그 말씀이라는 별을 박아 놓으셨다고요.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테니 그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오거라.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 기쁘고 기뻐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뭐 읽고 하루 끝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의 인생을 어느 만큼 이끌어 갈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따를 때 나는 그 길 끝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사라지는 인생 아니고요. 또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잡는다고 오늘 하루가 편안해지거나 1년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큰 별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1500km의 그 멀고 먼 여정을 걸어가실 때 마침내 마침표가 찍혀 기쁘고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